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나요? 그렇죠.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사실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도 맞지만 기적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마음이 열리죠. 내 생각이 열리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받을 준비를 하죠. 기적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적은 내 생각을 열게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고 그 말씀이 들어와 나를 끌고 가게끔 하는 일에 큰 힘이 되는 거죠. 300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사도 대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또 대화도 나눴어요. 그리고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롯을 건져냈어요. 정말 능력이죠.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데 참 놀라운 건 기적은 기적이고 나의 무너진 내면은 또 무너진 내면대로 흘러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에요. 기도도 했고 능력도 행했고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는데 내 속에 상처,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내 속에 있는 실수, 연약함은 또 그대로 흘러나와요. 다윗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자 문제로 다윗이 넘어졌어요. 그 엄청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늘 여자 문제로 넘어져요. 삼손도 마찬가지. 그 능력,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아요. 당나귀 턱뼈로 수백 명을 죽여요. 삼손 한 명만 있으면 블레셋이 꼼짝을 못하는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해도 무너진 내면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그 단계는 계속돼요. 능력은 능력이고 기적은 기적이고 내 망가진 속사람은 내 망가진 속사람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기적을 경험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들인다고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야 되냐면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인격 속으로 들어야 돼요. 저 깊은 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각과 무의식과 그 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이 내면화, 체질화, 육신화, 인격화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여기까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기적만 있지 않거든요. 무서운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나의 연약함 한계도 만나고 나의 실수도 만나고 나의 부족함도 만날 때 그때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해내는 은혜도 부어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아름답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좀 정직하게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분 능력 있었잖아요. 그분이 기도해서 죽은 자도 막 아픈 사람도 살려내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격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봤잖아요.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과연 나에게 말씀이 오는 통로가 돼서 내 내면까지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그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속에 여전히 이렇게 공중에서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 그냥 뭐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참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 붙잡고 가주신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놓지 않고 붙잡고 가주시는구나. 아브라함 실수해요. 계속 실수하는데 하나님 변치 않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붙잡고 가주시는 거예요.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받아볼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랬어요. 20년간 살았던 헤브론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아마도 추측하기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유황으로 그 많은 지역들이 오염되고 또 그래서 살 수 없는 생태계가 되니까 아브라함은 목초지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 목초지를 구할 수 없어서 아니면 자기가 키우고 있던 양들을 팔아야 될 시장이 사라져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그런 그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오니까 삶이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뭔가 이동을 하는데 위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위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같이 아마 이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서 어떤 일을 지금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이죠. 이게 늘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목숨에 대한 부분이고 또 가장 또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내가 뭐 하기 때문에 예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아내는 예쁘신가요? 그냥 웃으시는군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내가 예뻐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늘 그렇게 당하는 게 유목민들의 생활이었으니까. 언제 어떻게 죽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늘 두려움이었는데 그 두려움이 다시 발동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어딘가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 불안감이 밀려오는 유목민들의 가장 특징이죠. 내가 살 수 있을까?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여전히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연약한 믿음이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만 이상한 소화만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고 뭐 어디만 뻐근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병원을 20년간 안 가도 괜찮아. 근데 자녀가 뭐라고 하면 그게 막 속이 뒤집어져.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자와 또 자기 목숨에 대한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은 드러나는데 어떻게 되는지 같이 봐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시저랄지 파라오랄지 왕을 호칭할 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인데 그랄 왕, 그러니까 그랄에 있는 그 시저, 그 파라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가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어요.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하리니?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불렀어요. 또다시 25년 전에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바로 왕에게 했던 그 말, 내 아내가 아니라 이는 내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죠. 왜 25년 전에 그 실수를 또 했을까? 창세기 12장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막 경험하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믿음도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니까 그런 줄 알겠지만 창세기 20장에 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도 받았고 318년 거느리고 와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롯도 구해내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언약도 받고 할례 언약도 하고 횃불 언약도 하고 이삭 낳겠다고 그 또 다시 오셔서 콕 찍어 말씀도 하시고 정말 뭐라고 핑계댈 데가 없거든요. 은혜도 받았지, 언약도 있지, 약속도 받았지, 인도도 받고 있지, 성령 충만하지. 뭐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곁에서 보면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목사도 됐지, 장로님도 됐지, 안수집사도 됐지, 권사님도 돼도 넘어지는 데는 또 넘어져요. 기도 생활도 하지, 새벽 예배도 나가지, 예수 믿은 지 20년 됐지. 그래도 무서운 건 여전히 무섭고 속상한 건 여전히 속상하고 삐치는 데는 여전히 잘 삐치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 부분이 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순간 성숙해지고 그냥 다 거듭나지고 그냥 다 너그럽고 편안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품어주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안 돼요. 100살이 가까웠는데도 안 돼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넘어질 건 넘어진다 치고 그러나 반복적으로 넘어지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은 또
백세건 백몇세건 변함없이 또 붙잡아 주신다는 게 은혜죠.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야. 아멘, 아멘. 그렇죠. 다행이죠. 자,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다 그렇다 쳐요. 근데 그랄 왕이 누굴 데리고 갔다고요?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사라가 지금 몇 세일까요? 90세.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늙질 않아. 90세인데 피부가 탱탱해. 얼굴에서 막 이렇게 빛이 나. 인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성경 학자들도 못 푸는, 어느 누구도 푼 적이 없는 구절이에요. 정말 그 나라 가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그랄 왕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연합군들 속에서 맞서가지고 북쪽 왕들을 치고 소돔의 재물들을 다 긁어모은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요. 소문이 다 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가 자기 땅에 오니까 그랄 왕 쪽에서는 그런 사람과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왕비가 아내가 300이고 비가 700인 이유는 여자들을 좋아해서라기보다도 그들과 그렇게 만나야 도시 국가들에 있는 딸, 그쪽에 있는 이렇게 누구를 계속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오면 그 나라들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업 지도 보셨어요? L그룹, 무슨 방송사, 여러분 전부 무슨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것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일부러 더 데리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미모야 둘째치고 상황이 어땠든지 하여튼 데리고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이것 외에는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피부는 좋아지시기를. 그런데 문제는 누가 급했냐면 하나님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곧 누가 나올 거니까. 이삭이 나올 거니까. 이게 아비멜렉에게 들어가면 이게 아비멜렉 아인지 아브라함 아인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이 급하신 상황에서 아비멜렉에게 그냥 바로 꿈에 나타나서 너 그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막 얘기하면서 남편 있는 여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요? 본인이 의롭대요. 참 대단하죠.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런 얘기 듣고 움직였다 이거죠.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다?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너를 내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100% 은혜입니다. 아비멜렉을 지금 딱 막아버렸어요. 막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막는 게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막는 거예요. 심판하시려면요, 내버려 두사예요. 로마서에서 내버려 두사, 그런 정욕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맘대로 행하도록,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사예요. 여러분 내어버려 두사, 잘못해도 나쁜 짓을 하고 다녀도,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는 진짜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뭐만 하나 조금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뭐가 안 되고, 뭐가 섭섭하고, 뭐가 꼬이고, 만나질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뭔가 나를 막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리 너 저 비두니아 아니야 소아시아 아니야 마케도냐로 가 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막고 막아서 하나님의 길로 보내는 것처럼, 뭔가 나를 막고 막는 느낌이 드실 때는요, 하나님 나 지금 간섭하고 계시구나, 나 여기서 누구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지금 아비멜렉을 살리려고 막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막으심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럼 나귀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아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누구 만나는 줄 아세요? 선지자 이렇게 사무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무엘 선지자 만나게 하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메시지를 듣고 왕의 길을 가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막힐 땐 주님의 간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의 학교가 지금 막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고 그 길로 주님이 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답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아브라함이 누구다? 선지자다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다. 나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느껴지세요? 선지자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지. 학개,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선지자일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인정을 하든 말든 누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깨닫든 못 깨닫든 일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선지자로 불렀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자면 하나님의 것을 입술로 대언해서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자예요. 선포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적인 일에 매이지 않고 공적인 일 가운데 붙잡힌 바 돼서 쓰임받는 게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나한 사람의 구원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한 사람의 구원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았다면 여기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아픔도 없고 코로나도 없는 그곳에 가야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나 혼자만의 구원이라면 뭐하러 이 아픔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계속 있을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있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얘가 기도하면 너 살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면 너희 집 다 죽는다. 여러분, 선지자가 그들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전달이 되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벌려 그 말씀을 전달하는 순간요, 그가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사건이 살아나고 그 만남의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거를 사실은 못 깨달아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비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 목숨 하나 건지는 거. 아내 속여서 누이라고 하지, 왜 그렇게 하기로 했지? 그리고 그냥 가서 내 목숨 하나 건지는 게 목표지, 내가 뭐 누구를 건지고 누구를,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 갖고 계셨어요. 같이 읽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나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럴 만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요. 이걸 아는 순간, 내가 그런 존재예요를 아는 순간요, 내 속에서는요, 그러면 축복하는 자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요, 다른 생각 없어요. 저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좀 유익이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끄집어 내고, 이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돼. 우리 온통 계산하면서,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계산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듯이 우리 머릿속에 나의 목숨, 나의 삶, 내 것을 위한 계산으로 꽉 차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될 사람, 안 될 사람. 이 땅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는 순간 선교사가 되는 거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 개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나? 물론 맞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개인의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실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의 일을 위해서 부르실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내 사명이면 그렇게 가야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네 삶에 너 묶이지 않을 거다. 네 삶에 너 묶이지 않을 거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삶에 묶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그 일을 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모든 걸 공급하겠다. 아브라함은요, 고향 떠났어요. 왕을 2번이나 만났어요. 왕의 노여움을 사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길 판이지만,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갖고 나와요. 또 아브라함이 가난해졌다는 말은 들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양떼가 많아져서 롯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냥 쏟아부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향해 가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생각하지 못해요. 내 안전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전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에 빠지고 사람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따라서 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건 한 가지예요. 나에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나서면요, 하나님이요, 사람들 붙이세요. 물질 붙이세요. 건강 부어주세요. 생각 열어주세요. 그제 우리 큐티집에 나온 간증 중에 하나가 참 재밌는 간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합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이 5가지 중 무엇 하나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판단하고 가르치려는 말로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지체들의 고난을 들으면서 전적으로 체휼하기보다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라며 저만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실 역시 온전치 못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인정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칩니다. 그 과정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기는커녕 더욱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행실이 이러니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말하기 부끄러워 직원들과 식사할 때는 식사 기다를 0.5초 만에 끝내기가 일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사랑은 오로지 자기의 뿐입니다. 이 밖에 믿음 정절도 부끄럽기만 할 뿐입니다. 이런 성품과 믿음으로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려고 어쩔 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가장 큰 고난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날 왜 부르셨을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은 제가 영혼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은 소그룹 모임을 인도할 때입니다. 말과 행실 등 모든 부분에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 소그룹 리더라는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부분은 다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이 간증을 읽고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얘를 그냥 이렇게 아유 이 녀석 또 이러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려다가도 얘가 뭘 하나 하는 건 있지. 그래서 그 자리에 좀 놔두시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오늘 아브라함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아브라함 참 지긋지긋, 요즘 그 표현 쓰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여러모로 얘 참 골치다. 얘 안 바뀐다. 그런데 얘가 그렇게 엉뚱하고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기 투성이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인도 받는 일에 있어서 그래도 좀 순종하는 게 있지. 우리 그래서 좀 써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뻐서 대단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가 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포로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잘 살으란 얘기예요. 그곳이 어떤 땅인데? 약속의 땅?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땅? 아니잖아요. 성전? 없잖아요. 계속 읽을까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먹고 살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잘 살으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7절이에요. 같이 읽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나올 생각 빨리빨리 해 이러지 않으시고 거기서 그 성읍을 놓고 기도해 이래요. 예전에 한번 윤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이들 상담하다가 뭐 이렇게 빠져있던 그 여자아이를 구해내서 부모님께 인계하는 그 부분에서 뭐 폭력이다 뭐다 해가지고 호주에서 감옥에 gathin 일이 있었잖아요. 주의 사역 하다가 억울하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한 그 감옥 속에서 억울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같이 방 쓰는 그 한 사람이 과 얘기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야, 호주에 몇 명의 목사가 있는 것 같아? 몇 명이요? 그런 수많은 목사 중에 교도소에 있는 목사가 몇 명일 것 같아? 나 혼자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너한테 붙였어. 하나님이 네 고민 듣고 너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요. 이분이 그 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랍게 그 다음 날 되면 대부분 옮기지 않는데 그 다음 방으로 또 옮기고 또 그 얘기하면 또 마음을 열고 또 복음 받아들이고 그 다음 날은 또 방을 옮기고 또 방으로 계속 방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데 나를 왜 여기 보냈어? 내가 왜 이런 데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는데 주님 나 쓰고 계신 걸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통해 선지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보이기를 원해요. 정말 이 사람 안 만나야 되고 여기는 안 가야 되고 이 사람과는 아이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큰 집 안 가서 너무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피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땅이 이 모양이 된 건 누구 탓인 거예요? 이렇게 살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는 상황은 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 안 하면 이 땅 망가져요. 이 땅 이렇게 어두워져요. 이 땅 이렇게 망가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축복해요. 세종을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근무처에 가는 순간 그 회사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고, 내가 오늘 만나야 될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사명이어서 나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하시오. 내가 기도하면 그들이 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습니다. 내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복주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선민의식에 갇혀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 온 민족을 놓고 품어야 될 인생인 걸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모든 종들을 불러 이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왜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했어? 이제 아브라함의 핑계를 들어보세요. 이 핑계가 바로 사역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상태니까.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요?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랑이 없어. 누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들을 안 해. 누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섬김이 없어. 내가 지금 안 섬기고 있어요. 내 상태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속에 내 상태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뭐 할까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부러워서 죽을 것 같고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계속 있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묘한 핑계예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죄 지을 수 있는 핑계가 있어요. 아니, 그때 내 사정이 그랬다니까. 아니, 그때 내가 진짜 그럴 만한 일이 있었다니까. 그때 내가 기도를 딱 못할 수밖에 없었어.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 이게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거짓말을 변명할 거리가 딱 가지고 다니는 거죠. 계속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도대체 은혜를 어디서 받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 사실 이 지역의 그랄 지역 사람들이요, 해양 민족이고요, 굉장히 전투적이고요, 정말 억세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우락부락한 사람들, 막 거친 사람들 만나는 순간 어때요? 오씨,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그 감옥에 갇혔던 그 목사님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들어갔더니요, 누가 어느 곳에 들어갔냐면 베트남 깽단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주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그 한 사람만 보내서 목회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 베트남 깽 한 명과 자기만 있으면서 복음을 나누는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변화되더니 호주에 있는 구치소 안에 단 한 번도 베트남어로 된 성경이 나간 적이 없는데요, 그가 딱 변화되고 나서 50몇 권의 성경을 다 가지고 뿌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변해, 악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변하니까요, 정말 철저하게 복음으로 섬기는 능력자가 되어 있는. 저는 사실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빛 공동체 와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목원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되는 줄 굳게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우리가 막는 건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 내 견고한 성읍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이 막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막아요. 내 이론이 막아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무시무시한 그랄 사람들의 이렇게 투박함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무리를 걸어요. 실제로 걸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그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보면서 걷다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물에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이름을 축복해요. 주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아내만 예배를 드려요. 아내는 피아노를 치고 자기는 찬양을 해요. 찬양하고 피아노가 끝나면 아내가 빨리 와서 여기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두 주, 3주째 지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무도 안 와. 근데 3, 4주째 지났던가, 이거 몇 번을 지났는데 아내가 그날 이렇게 앉아있는 순간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나갔어요. 이분이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그냥 내려앉았어요. 아내도 그러고 화장실 갔다가 조용해진 예배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가고, 김학중 목사님은 그 커튼 뒤에서 그냥 있는데, 그날 밤 꿈에, 오늘 아비멜렉처럼 꿈에
너 왜 오늘 예배 안 드렸니? 예? 무슨 예배요? 나 네 예배를 얼마나 내가 받고 있는지 아니? 그러고 보여주시는데 그 아무도 없는 성전의 벽돌처럼 천군과 천사들이 꽉 차서 자기 예배를 받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예배 설교를 하는데 한 3,000명 있는 것처럼 설교를 했대요. 소리를 고래고래 안에 혼자 앉혀놓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 자기 교회에 새 가족이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2만 명, 제가 숫자가 많아서 좋은 교회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안 보여요. 근데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을 향해 내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 살아 계시잖아요. 애굽 왕에서 자기를 건져내셨잖아요. 여러분, 그랄과 애굽은 비교가 안 돼요. 애굽은 대제국이고 그랄은요 조그마한 도시국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애굽은 지금 이렇게 등치가 중국만 하다면 그랄은요 대전만 해요. 그건 뭘? 거기서도 건지셨으면 주님 앞으로도 건지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주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크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큰 거예요. 커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다 무서운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또 아브라함 인도에 나가세요. 우린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 그리고 붙잡아 놓고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축복하면 네가 살겠고,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겨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돌려보내 주시면서 또 수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뒤에 많은 곡식, 많은 양떼, 소떼, 나귀떼를 거느리고 가면서 아내 팔아놓고 얻은 그 재물로 좋아했을까요? 오늘도 이게 지금 은금을 주었는데요, 이 은의 양이 얼마냐면 몇백 년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한 사람의 근로자가 그런 어마어마한 양을 얻어요. 그렇게 또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세요. 이걸 받아가지고 나오는 아브라함은 막 좋았을까요? 내가 부자 된 비결 알려줄까? 아내 2번 팔았더니 갑부됐어.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나는 돈을 받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리시기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찾아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걸 아브라함한테는 숨기겠는가? 일부러 아브라함한테 자꾸 뭘 주시냐면 하나님 마음 던져주시고 하나님 계획 알려주시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끄집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였어요. 네가 그들 기도하면 그들 살아. 두려워요. 아니, 그 두려운 자를 기도하면 그들이 살아. 네가 그런 자야. 시아버지 너무 힘들어. 네가 기도하면 그 집안이 살아. 우리 부장 정말 네가 기도하면 네 회사 살아. 아브라함 가슴속에 뭐가 남을까요? 나 누구지? 난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이런 구절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들어왔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에, 같이 읽어볼까요?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랬어요. 군대가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축복하면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아람 군대에게서 보호를 받았어요. 당신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산 걸 엘리사가 알아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나라 살아요. 신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나라가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있었어요. 일본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 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는 인류 역사에 이 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독재가 가득했고 부정부패 가득했고 광물 하나 없는 이 땅, 왜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고 계신가? 뭐가 있다고 이 와중에 그 한류라는 걸로 온 세계가 다 부러움을 사게 만드는 이유는 뭔가? 선지자 역할 감당하라고. 그러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도 이 얘기를 들어요. 이 엘리야 엘리사 이 얘기를 듣는 자들이 끊어지는 순간이요 이스라엘은요 끌려가요. 나라를 품고 울고 애통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끊어지면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살리라. 네가 죽을까 살까 그냥 그분께 맡겨드리고,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살리라.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면 그게 거룩한 백성, 네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스라엘아, 내가 왜 너한테 예수 준 줄 아느냐? 내가 왜 십자가에서 너를 살리려는 줄 아느냐? 지금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리석고 지기하고 질투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해서 또 소망을 건다. 그는 선지자니라. 우리 한번 이 말씀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로 나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가 날 살렸다고 외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명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존재 의미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너희에게 모든 걸 더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너의 건강을 돌보리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돌보리라. 내가 너의 앞길을 열리라. 그는 선지자라. 네가 기도하면 살 것이라. 내가 무섭고 내가 끊을 사람, 피할 사람, 안 만날 사람이 아니라 네가 가서 입을 열고 전하면 살리라. 주여 내 사명이 뭔지 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100세 된 아브라함이 90세 된 사라 손에 얹고 두 팔에 수북이 쌓인 은금을 휘어잡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땡 잡았다? 아니잖아요. 왜 내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 나이에 이걸 왜 주시는가? 왜 또 사라를 또 보호하시는가? 주여 내가 어느 길이 있어야 되는지 보여주소서. 그 길 가게 하소서.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또다시 아브라함은 깊숙이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나아갔을 걸 믿습니다.